기독교 강요 제2권 제16장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자의 기능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논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음. 1절에서 4절까지. 1절 구원자 예수.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결과로 이어진다. 곧 우리 스스로 정죄받고 죽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는 베드로의 말씀이 가르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혹은 우연히 혹은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된 일이 아니라 최고의 작정의 선포자인 천사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일이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3절. 그리고 그 이름이 주어진 이유가 제시되었다. 곧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누가복음 1장 31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다른 곳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을 주목하게 된다. 곧 구속자의 직분이 그에게 맡겨져서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가 우리를 계속 인도하셔서 구원의 마지막 목표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구속은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에게서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 순간부터 점점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모든 은혜를 스스로 버리고 마는 것이다. 여기서 베르나르의 권고는 기억해 둘 만한 가치가 있다. 예수라는 이름은 빛일 뿐 아니라 양식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기름이기도 하니 그것이 없으면 영혼의 모든 양식이 메말라진다. 그것은 소금이니 그 맛이 없으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몸이 건조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입에는 꿀이요, 귀에는 아름다운 곡조요, 마음에는 즐거움이요, 동시에 좋은 약이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씀하지 않는 강론에는 향기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과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물론이요, 이런저런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우리의 믿음을 충족하고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누구든지 자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진지하게 자기의 모습을 살피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적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안타깝게 찾게 되는데 이는 보상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보통 확신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죄인의 죄책이 사면되기 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 위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므로 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형벌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처벌할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것이다. 2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함. 그러나 논의를 계속하기 전에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미리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시기까지 우리와 원수이셨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를 잠시 살펴보아야겠다. 이미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의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그렇게 특별하게 보증하실 수 있었겠는가? 자, 여기서 일종의 모순 같은 것이 생겨나는데 이 난제를 처리하기로 하자.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대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곧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화목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이셨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이 속해지기까지 그들은 저주 아래 있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화목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상태였다. 로마서 5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 골로새서 1장 21, 22절. 이런 유의 표현들은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에서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가를 더 잘 이해하도록 우리의 능력에 맞추어 말씀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잘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하여 구원의 축복을 별로 값있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니 말이다.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자. 그대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미워하셔서 그대를 버리셨다면 그렇게 되어 마땅하지만 무서운 멸망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값없는 자비하심으로 그대를 은혜 안에 두셨고 그리하여 그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를 그 위험에서 구원하신 것이네.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은 자기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어느 정도라도 체험하고 느끼게 될 것이다. 한편 가령 그 사람이 성령이 가르치듯이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진노의 자식이요 영원한 죽음의 저주 아래 있어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며 사탄의 종이요 죄의 멍에에 매인 종으로서 처참한 멸망에 이미 속해 있고 또한 그 멸망에 결국 이르게 될 존재라는 말을 듣는다고 하자. 또한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언자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근거하여 모든 죄인들을 위협하는 그 형벌을 그가 대신 지시고 당하셨으며 죄인들을 하나님께 혐오스럽게 만들었던 그 악들을 그가 자신의 피로 친히 씻으셨으며 또한 이러한 속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보상과 희생을 치르셨으며 중재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으며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며 이러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그의 자비하심이 사람들에게 지속된다는 말을 듣는다고 하자. 그가 얼마나 큰 재난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이 말이 그렇게도 생생하게 그려주니 그 사람이 이 말에서 더 크게 감동을 받을 것이 아니겠는가. 요컨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완전히 압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붙잡는 열심이 부족하거나 생명을 받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우리의 원수가 되시며 그의 손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아버지다우신 사랑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물론 우리의 연약한 능력에 맞춘 것이기는 하지만 거짓을 말한 것은 아니다. 최고의 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서 보이는 불의를 사랑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마땅한 그 무엇을 우리 자신 속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거기에 뒤따르는 악한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노엽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보시기에 죄악되며 따라서 날 때부터 지옥의 저주를 받은 자들인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것을 잃기를 원치 않으시며 그리하여 그의 자비하심으로 여전히 사랑하실 그 무엇을 찾으신다. 우리 자신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의 피조물들로 남아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값없이 주시는 순결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 안으로 영접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의와 불의 사이에 도저히 일치할 수 없는 영구한 괴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죄인들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영접하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적의의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를 완전히 그 자신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모든 악을 씻으시며 그리하여 이전에 부정하고 불순했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먼저 나아가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와의 화목을 예견하시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후에 그가 우리를 자기와 화목시키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불의가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는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와 연합시키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충만하고도 견고하게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상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피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다. 4절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됨.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었다고 말씀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이것들은 명백하며 또한 성경과도 일치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주사 죽게 하신 데에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는 그런 구절들과도 또한 반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자비롭게 받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이셨다고 말씀하는 구절들과도 멋지게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고대교회의 증언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그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도록 아우구스티누스의 구절 중에서 이 문제를 가르치는 부분을 인용하기로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변함이 없다. 우리가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와 화목된 이후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와 더불어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는 사실은 마치 그의 아들이 우리를 그에게 화목시킴으로써 비로소 그가 이전에는 우리를 미워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었으나 그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옳다. 내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사도께서 증명해 줄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의를 품고 악을 행하였을 때에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리하여 정말 놀랍고도 신적인 방식으로 그는 심지어 그가 우리를 미워하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자신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미워하셨으면서도 우리의 사악함이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를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모두 미워하시는 동시에 또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가 지으신 것을 사랑하신 것이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다.